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우리 1절 2절, 오늘 짧은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여러분 성경이나 또 앞으로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한시니라. 아멘. 아멘. 어느덧 우리 다사다난했던 우리 2020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2020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러한 한 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는 꼭 코로나가 아니라 또 다른 이유로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신 우리 여러 가정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또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또 그런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크게 일 당하신 분도 없고, 그러나 또 다른 질병으로서 또 수술도 하신 분들도 또 여러분 계시고, 또 지금도 회복 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 우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슬픈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에서 진짜 너무나 좀 슬픈 그런 사건들이 여러 곳에서 좀 있었습니다. 우리 텍사스에 있는 우리 한 부부인데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미스터 폴 블랙웰 앤 로즈메리 블랙웰, 이 부부인데요. 이 부부는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잘 하시고 또 둘 다 텍사스에서 교사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코비드-19에 걸려서 이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거의 같은 시간에 병실에서 같이 손을 잡고 사망하시게 됐어요. 또 자녀들도 그때 그 병실에 같이 있으면서 그 자녀들이 같이 손을 잡고 결국에는 이제 부모님을 참 하늘나라로 올려 보냈는데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몇 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한 여인입니다. 산모인데요. 코로나19에 감염된 산모 베니사 곤잘레스라는 여자분이 출산 후 한 달간 산소호흡기로 버티다가 결국에는 아이를 보지 못하고 또 지난 14일 날 사망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세계 각곳에서 많이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1년을 지내왔어요. 저는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설교를 하면 좋을까? 보통 제가 이 마지막 주일에는 결단에 대한 설교, 또 회개에 대한 설교, 뭐 계획에 대한 설교, 그런 설교를 주로 나눴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힘들었겠지만 저도 지난 1년이 진짜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참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슬픔을 당한 우리 교인들을 찾아가서 마스크를 쓰고 신방도 하고 또 비대면으로 신방도 하고 It's been hard. 지금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이럴 때에 어떤 말씀이 좀 우리에게 힘이 될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형편과 사정을 아시면서, 물론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마 하나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2020년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지. I'm pretty sure God knew.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진짜 위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짧은 한 절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책망이 아니고 무슨 새로운 도전이 아니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과거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 이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범죄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70년이라는 긴 세월. 여러분 70년, 이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 지난 1년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1년의 코로나 포로 생활을 했어요.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을 그 포로 생활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됐겠습니까? 아마 저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Do we have future? 우리에게 미래가 있느냐? 여러분 70년을 포로 생활하다 보니까 저들이 가졌던 희망과 꿈은 아마 다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죠. 그러시면서 오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가정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 서로에게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떨 때는 책망을 해야 되죠. 또 어떨 때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또 하나의 교훈이 아니라, 또 하나의 어떤 명령이 아니라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가 필요한 것이에요. 위로.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누구의 위로를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그 힘든 순간,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망했던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떠나가고,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마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위로했던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모자라서 그러는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나를 위로해줬던 사람들, 제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요새 좀 심해 걸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많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물론 많이 있었겠죠. 부모님도 계셨고 친구들도 있었고 또 성도들도 있었고 동역자들도 있었고.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누구 어려운 상황을 압니다. 기도도 합니다. 근데 진짜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면서 힘을 돋궈주고 참 위로를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는데요. 그러나 그 위로, 격려라는 것은요, 참 사람들에게는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위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영화 슈퍼맨의 그 주인공이었던 크리스토퍼 리브,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1995년 낙마 사고로 척추를 다쳐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산소호흡기를 통해 숨을 쉬고 튜브로서 음식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님이 병실로 달려오셨어요. 그 어머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들이 저렇게 진짜 건강했던 아들이 이런 사고로 인해서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온갖 튜브를 다 꽂고. 그러면서 크리스토퍼 리브가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이제 내가 어머니 얼굴을 봤으니까 I'm ready to leave. 나는 이 세상을 떠나가더라도 한이 없습니다. 이것 좀 다 띄게 하시고 Just let me go. 나를 좀 떠나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들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머니가 동의합니다. 아들을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데이나라는 그 자기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인터럽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남편입니다. You're still my husband. 나는 지금 당신의 모습이 좋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I love you the way you are and I love you the way you are. 이 위로의 말을 들었던 크리스토 리브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냅니다.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I want to live.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한 9년 이상을 살았다고 합니다. 위로라는 것은 진짜 자기의 인생을 끝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소망을 주게 하는 것이 위로라는 것입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 좀 찾아가셔서 따뜻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는 진짜 완전한 위로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 나왔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심판만 하시고 징계하시고 막 휘둘르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곳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에서 이 위로의 말씀이 특별히 후반부 40장부터 66장에 보게 되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우리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다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I am the one who comforts you. 나는 너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아마 어머니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가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때 여러분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야말로 지치고 했을 때에 어머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셨을 때 아마 큰 힘이 됐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를 드시면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 위로보다 더 완전합니다. 더 따뜻합니다. 더 온전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위로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지만 특별히 어떤 자들을 위로하시는가,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난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 보니까는 모든 환난이라 그랬어요.
꼭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 받는 핍박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환난 중에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한 환난도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받는 환난도 포함이 돼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받는 환난도 여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자들을 위로하신, 참 저는 이번 코로나 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크리스마스를 보냈지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거 보세요.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렇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I want you to know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낙심한 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로 생활을 하면서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낙심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병에 걸려서,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통해서, 관계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낙심한 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불안해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진짜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이. 어저께 건강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원더풀 커플. 진짜 학교에서 교사.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중학교 교사하면서 이렇게 또 체육 선생도 하고 풋볼 코치도 했던 분이래요. 두 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또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까 가족들과 함께 모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순간에도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46장 27절을 보면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여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아멘.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진짜 미래가 두려워. 이 코로나가 진짜 두렵습니다. 백신이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에서 12월 달 최악이었습니다. 1월 달까지도 아마 최악의 그러한 또 한 달이 될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죠. 지금 백신이 나와서 지금 보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해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그 질병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면서 또 자연재해 또 이런 마귀의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렵습니까? 불안해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낙심하고 환난당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그 외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는가? 자, 몇 가지를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2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건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행동을 하고 불순종하고 엄청난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교훈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남왕국 유다가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을 드시면서 남왕국 유다를 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70년 동안 저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면서 저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을까요? 죄책감으로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범한 죄, 저들의 조상이 범한 죄, 그런 죄책감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저들이 스스로 죄 용서함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문제가 이제는 다 사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향하기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사야 40장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지만 너희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것은 뭡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원리를 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도 죄 사함을 받은 그 조건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뭡니까?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저들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코로나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아닙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가? 죄악의 문제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나서 밤새 끙끙 앓면서 이 뼈가 진짜 막 어그러지듯이 너무나 고통이 심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시던 분들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육신의 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고통을 느낄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이 다 사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후회할 때가 있죠. 이제 우리가 올해도 며칠 남겨두질 않았습니다. 아마 지난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왜 그때 그랬지?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가장 후회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내가 왜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 내가 왜 그때 내가 타협을 했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왜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후회함,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I have forgiven your sins. 내가 너희의 죄들을 용서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돌이켰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오늘 생각하면서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죄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어느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 용서함이에요. 우리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 잘 알죠? 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1장부터 하나님께 선포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온갖 죄악들을 다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부터 하시는 말씀이 Come,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가 함께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붉은 죄를 하나님께서 흰 눈같이 하나님께서 다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러는데 왜 우리가 용서를 못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Have you forgiven your sins for yourself?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용서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의 과거의 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혹시 정죄라는 condemnation, 정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감격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 잊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분보다 더 높은 법관석에 세우는 것이나 매 한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법정에서 The highest Supreme Court, 하나님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He made a declaration,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You,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내가 선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Your sins are forgiven forever. 영원토록 너희 죄는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판 자리에서 앉으셔서 이미 선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더 높은 그런 법관에 앉아서 지금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Which can never be.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자식의, 내 부모의 죄를, 내 친구의 죄를, 성도의 죄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교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과거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서 아직도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되 죄 용서하심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아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용서하고 우리 이웃도 용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God is coming to you.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3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 세례 요한을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3절부터 세례 요한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선포하게 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며칠 전에 성탄절을 우리가 참으로 기념했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God came to us.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으로 임하셨다는 것,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닙니까? 큰 위로예요, 여러분. 큰 위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그럼 오시면은 무엇을 하시는가?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첫째, 메시아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그래서 6절부터 8절에, 특별히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여십시오. 성경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그 매일같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오늘도 제가 일어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이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이었죠.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것, 죽을 것,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순교하죠. 십자가 못 박혀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He felt it. 이제 뭡니까?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귀한 메시지들을 또 남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굉장히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언젠가는 이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게 되는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진짜 고통과 슬픔과 죽음과 이런 것이 다 사라진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는 그 영광의 날이 올진데,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해야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내년 2021년에 우리가 통독을 하기로 하는 성경 통독 꼭 하십시오. For your sake.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남고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5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영어 번역이면 I remember your ancient laws, O Lord, and I find comfort in them. 그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규례지만 그 가운데서 I find comfort in them. 그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찾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해야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강한 팔로 다스리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장차 심판자로 오신 메시아를 여기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말구에 태어나신 어린 little baby로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언젠가는 선과 악의 모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응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God reigns.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나라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가 아닙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왕 위에, 모든 권세자들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통치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어두움이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로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이익을 당할 때, 그렇죠?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피해를 입을 때에 감당이 안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의로운 고통을 당할 때 진짜 막 죽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Look to me.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지 않니? 오늘 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께서 의로운 동기에서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충성을 다하며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응하시는 그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동전의 양면성의 어떤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상급을 주시겠지.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뒤집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다. 행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죄악된 그런 악행을 했을 때, 그렇죠? 누구에게 불의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지만 불의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그렇죠? 나는 진짜 좋은 마음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오히려 막 그냥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세상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윗이 보게 되면 진짜 다윗이요, 그 평생에 그러한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요.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애절한 그 시가, 그 기도가 거기 나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저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상을 살면서 오해를 받고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럴 때 시편 37편을 꼭 찾아가십시오. 저도 목회하면서 또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 그냥 들으세요. 37편 7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비슷해요.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왜 저 악을 행해서 왜 저렇게 잘 돼?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계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또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목자같이 양들을 돌보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있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성경을 보면 구약도 그렇고 특별히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I know my sheep. 나는 내 양을 안다. 내 양의 강점도 알고 약점도 알고 문제도 알고 어느 길로 가야 될 것도 알고 그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을 I know my sheep.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체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Nobody understands me.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몇십 년을 같이 산 부부도요 100%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필요를 I know my sheep. 뿐만 아니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그만큼 양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아시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의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능력을 주시면서. 그냥 뭐 정신적으로 이렇게 위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탱할 수 있도록 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이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며 우리가 정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40장 29절로 내려갑니다. 시간상 제가 다 커버 못하고 29절 보시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절에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절에서 뭡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곤비한 자들, 피곤한 자들, 무능한 자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합니다. 우리가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다. 인간들이 21세기 최첨단의 기술과 의학과 모든 것을 자랑해서 교만했지만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깨달은 것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무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새로운 좀 일에 도전을 좀 해야 되겠는데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력감을 느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새 힘, 내적인 힘,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청년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여기 앙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다, 하나님께 기대하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9절 하반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환경을 보지 말고 원수를 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걱정 의심 벗은 후 올라가 후렴에 가서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믿으십니까?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에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귀한 말씀을 이사야 40장이 기록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번민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주여, 신비한 능력으로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놀라운 줄 믿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부른 찬송 그대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다면 God is holding our hands.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손을 놓지 않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 잡고 이곳까지 온 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내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고난과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더 위로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있는 식구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잠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들어 주시고 이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주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숙련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아버지 하나님의 슬픔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안구하는 자,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그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처가 있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안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고 주여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자들, 아픈 자들, 힘든 자들, 낙심하고 있는 자들, 저들을 위로하기로 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여, 저들을 찾아가셔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보다도 더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를 앙모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주여 저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경,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밝아오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하심,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이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